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방언은 믿는 자들의 표적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방언은 믿는 자들의 표적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1절부터 23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22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 거기까지. 자, 방언이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가복음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하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한 표적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으셔야지만이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방언의 단어의 뜻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방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글로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글로사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늘의 언어이고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가 있습니다. 각 나라 민족들이 하고 있는, 각 나라 족속들이 하고 있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혀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글로사라는 단어의 뜻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하늘의 언어, 두 번째 민족의 언어들, 그리고 세 번째 혀라는 단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단어는 같은데 뜻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나라 단어 가운데 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눈이라는 단어가 내리는 눈도 눈이지만 우리의 눈도 눈입니다. 영어에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스노우하고 아이하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단어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문장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겁니다. 헬라어의 글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단어의 다의성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단어의 다의성이라고 그러는데 역시
헬라어 글로스 안에도 다이성이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방언이라고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말, 외국어라고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의 말이라고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문장을 통해서, 문장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하늘의 언어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의 말씀,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말씀 앞절에 보면은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겁니다. 이사야 28장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 어떤 뜻이냐면 이 세상의 언어인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언어를 뜻하는 겁니다. 민족의 언어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사야서 28장의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도무지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쉼을 주고 상쾌함을 주려고 했지만 그들이 도무지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책망하겠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른 언어, 다른 민족을 뜻하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한 어떤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각 나라 언어들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합니다. 자기들이 배우지 아니하는 언어들을 합니다. 그때 초대교회 때 최초의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들이었습니다. 민족의 언어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하늘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방언이 임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 방언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 방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처음에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 신기하고 놀라우면서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하면서 신기해하고 놀라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방언 소리를 들으면서 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할 수 있지? 신기하고 놀라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방언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그 방언을 하는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해서 믿는 자들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나의 관점입니다. 믿음의 관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의 말씀은 내 관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입니다. 객관적인 관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은 주관적인 관점이라면 이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은 객관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은 믿음의 측면에서 전한 말씀이었다고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은 덕의 측면,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한 측면에서 고린도전서가 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했다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이라고 했다고 양면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배입니다. 그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문맥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깊은 것까지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굳이 알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깊은 지식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하느냐면 방언에 대해서 회방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방언에 관련된 말씀, 성경 몇 구절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냥 방언이 잘못됐다. 언어 방언이어야지만 되고 언어 방언 아닌 것은 다 마귀 방언이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하고 방언은 패했다. 방언은 그쳤다.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그쳤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굳이 알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이런 말씀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원어 성경까지 그 단어까지 찾아가면서 정확한 뜻을 알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의 말씀은 믿음의 측면에서 주관적인 측면에서 쓰여진 것이고 이 고린도전서 14장 22절 23절 이 말씀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측면에서 쓰여진 거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은 믿음의 측면에서 쓰여진 것이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덕의 측면, 믿음의 덕의 측면에서 쓰여진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역시 사도행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때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측면에서 그들이 또한 성령 받은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어떻게 비웃고 조롱하느냐?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한 것 같다. 헛소리들 하는 것 같다. 한 측면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놀라워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하는가? 근데 한 나라 말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 말입니다. 여러 나라 말들을 배우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 언어를 배우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놀랍다 하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관점에서는 저 사람들이 미쳤다. 술에 취했다. 대낮부터 헛소리들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방언을 듣고서 놀라워한다. 그래서 이 방언은 언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언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그 위에 있는 말씀들의 그 단어는 하늘의 언어들에 대한 것이고 여기서 22절 23절에 대한 것은 각 민족의 언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좀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또한 헬라어 사랑이라는 단어는 4개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사랑해라고 표현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단어는 이것이 4가지로 갈라집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4개의 단어로 나눠지는데 여기서의 말씀처럼 글로사라는 단어는 하나의 단어가 또한 3개를 의미합니다. 사랑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4가지로 나눠지기도 하지만 글로사라는 방언이라는 단어가 3개의 뜻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는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할 때는 주님 제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라고 단어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똑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그 뜻을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것처럼 이 내용은 더 복잡합니다. 원어 성경을 들여다봐도 다 똑같습니다. 다 글로사입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문장의 흐름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셔서 미혹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미혹하는 자들 때문에 자꾸 마음들이 흔들립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방언은 방언 기도를 하는 주체가 내가 됩니까? 성령님이 됩니까? 방언 기도를 하는 주체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방언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냐고. 근데 왜 방언을 내가 할 수 있냐고. 왜 방언을 내가 하냐고. 고린도서 14장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방언은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은사는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행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은사를 사용하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내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방법은 어떻게?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귀신 쫓는 것은 내가 쫓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귀신 쫓아달라고 하고 병 고쳐달라고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제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방언도 그와 같습니다. 자, 입 다물고 있는데 방언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데 방언이 막 아무 때도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난다. 그 사람 온전한 정신 아닙니다. 아무 때도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 주관하고 상관없이 아무 때고 시시때때로 방언이 막 술술술 나온다. 길거리 가는데도 방언 나오고 학교에서 수업 듣고 있는데 방언이 막 터져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하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는 겁니다. 내 영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내가 내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것도 정확한 표현은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위험한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하는 것처럼 점점 내가 주체가 되는 것처럼 느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귀신도 내가 쫓는 것 같고 병 고치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체가 자꾸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교만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험해지는 겁니다. 방언은 내가 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방언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냐면 방언을 받아놓고도 방언을 못하고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냐면 그냥 입 다물고 있는데 방언이 되어져야지 진짜 방언인 줄 압니다.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방언이 막 터져 나와야지만이 그것이 진짜 방언이고 자기가 방언을 해야지 하면서 시작을 하면 그것이 방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체가 누군지 헷갈리니까 그러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체인 줄 아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방언이 나와야지만이 방언인 줄 압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은사가 그와 같습니다. 방언 통역도 그냥 갑자기 막 불신 막 튀어나오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은사를 받으면 내가 사용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내가 그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으려고 딱 참으려고 하면 참아지는 겁니다. 그게 바람직한 은사입니다. 근데 참아지지가 않는다. 그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령 춤의 은사도 있습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갑자기 몸이 움직여지면서 찬양을 할 때 특히 몸이 율동을 하면서 움직여지는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시도 때도 움직여진다. 시도 때도 없이 움직여진다. 마찬가지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 있게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내가 참으려면 참아지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께 내 몸을 맡기면서 주님 제 몸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성령님께 맡기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몸을 움직여 주는 겁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방언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언어가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언어가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혀도 역시 글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혀, 방언 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같은 글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을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방언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런 방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하늘의 언어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뜻하는 방언은 이 세상 민족의 언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민족 족속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국가가 있고 언어가 있습니다. 그 국가마다 언어가 한 개의 언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에는 400개가 넘는 언어가 존재한답니다. 중국도 약 300개 이상의 언어가 있답니다. 소수 민족들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한 국가에도 언어가 수백 개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언어는, 세계의 언어는 7,000개 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언어가 많습니다. 방언의 언어도 수천 개가 될지 수만 개가 될지 그 언어가 얼마나 많을지 이루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했던 방언만, 저 혼자 했던 방언만, 방언의 언어의 가지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는지 수백 가지가 넘는지 제가 다 모릅니다. 성도님들 방언하는 거 들어보면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방언들도 또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방언의 언어가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언어들은 이 세상의 언어보다는 대체로 하늘의 언어인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언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방언 기도하는 주체는 내가 하는 것인데 정확한 방언 기도하는 방법은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한다는 겁니다. 귀신 쫓는 것도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하는 겁니다. 병 고침 사역을 하는 것도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역자에게도 감사함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높여드리면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활동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혼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양 은사들을 각 사람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이 서로 합력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다 같이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긴다.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방언 소리를 들으면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느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어리석고 무지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방언 소리를 들으면서 조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방언을 행함에 있어서는 질서가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별이 또한 필요합니다. 분별과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하고 싶은 말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을 주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기서의 혀가 헬라어로 글로사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 방언이라는 단어와 혀라는 단어와 그 민족의 언어라는 그 단어가 다 같이 쓰여지기 때문에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그 단어를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장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부지한 자들이 이 세상의 언어들만 가지고 방언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부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9절에 보면 하단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자, 여기서의 방언을 하늘의 언어로 생각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의 방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언어를 뜻하는 겁니다. 민족을 뜻하는 겁니다. 아멘. 소수 민족들, 그 민족들을 뜻하는 겁니다. 국가가 있고 그 언어가 따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국가 수하고 언어 수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민족이 있고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민족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방언이라는 의미 안에는 커다란 국가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 민족들까지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소수 민족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세분화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예전에 어떤 성도님 상담하는데 요한계시록 이 방언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하늘의 언어인 방언으로 해석을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하늘의 언어라는 의미가 있고 혀라는 의미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민족의 언어들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라.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리고 14장 1절로 넘어가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여기서 추구하면은 영어 단어로 follow입니다. 사랑을 따라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 신령한 것은 예언이고 방언이고 방언 통역들입니다. 은사들입니다. 사랑을 따라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따라서 은사들을 구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방언을 한다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예언을 한다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지식이 있다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방언 통역을 한다 하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은사들을 신령한 것들을 구하되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중요한 거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당시의 거울과 지금의 거울은 다릅니다. 지금의 거울은 희미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거울은 똑똑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거울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때 바로 패해진다라는 겁니다. 예언도 패해지고 방언도 패해지고 지식도 패해진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때. 그럼 그때하고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입니까? 완전한 것이 오면서 부분적인 것들이 패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아셔야 됩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예언도 없어지고 지식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지금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때는 우리가 주님께 갔을 때입니다. 아멘. 그때 주님께 가고 난 다음에는 방언도 필요 없고 예언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만이 남는 겁니다. 사랑만이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지금 이 시대에 방언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예언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은 본론장이지 결론장이 아닙니다. 12장은 서론장입니다. 은사의 서론장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9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13장 본론장에서 그 모든 은사들이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언도 장차 그칠 것이고 방언도 장차 그칠 것이고 지식도 장차 그칠 것이라는 겁니다. 9절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어서 14장으로 가면 이제 결론장입니다. 12장은 서론, 13장은 본론, 14장은 결론장입니다. 그리고 15장으로 가면 이제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말씀은 12장, 13장, 14장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은사 중지론자들이 13장에 방언이 패였다, 예언이 패였다 그 말씀만 붙들고 방언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다 마귀 방언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장이 결론이 아니라 14장에서 이제 방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언은 사랑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언도 사랑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랑을 나타나는 도구로 쓰여져야 됩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져야지만이 되고 다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사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방언은 내 영의 유익을 가져옵니다.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고. 아멘?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지만이 됩니다. 그런데 은사를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방언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깨트리고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언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깨트리고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은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장 1절부터 낭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언어인 방언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언 주신 목적, 가장 주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방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 알아듣는 거 없는 거 당연한 겁니다.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비밀로 감춰놨는데. 방언 기도하는 걸 다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방언을 주시는 목적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통역을 한다고 해서 모든 방언을 다 알아듣느냐? 절대 아닙니다. 통역을 해도 방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아는 것이 모든 방언을 다 들을 수 있고 다 알게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왜? 방언을 주시는 목적 자체가 비밀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참 자유롭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물론 방언 통역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방언 함부로 하지 말라고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지, 고린도전서 14장에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은사들이 불일 듯이 나타나니까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질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은사들을 남발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사람들이 레인더스 라이는 미켈 레인더스 하이르 메리켄더스 라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방언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의시되려고. 대표기도 하라고 내보내가지고 대표기도를 하는데 라이는 마스 라이는 마스레 하이르 미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깨달은 말 5마디로 말하는 것이 방언으로 1만마디 말하는 것보다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니까 깨닫는 말 5마디를 차라리 하는 게 낫다. 방언으로 아무리 너가 설교를 해봐야 성도들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 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방언으로 기도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해봐야 성도들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멘. 혼자 개인 기도할 때 그 방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말을 할 때는 깨닫는 말 5마디로 하라는 겁니다. 방언으로 말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 이어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 도메오라고 하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의미는 건물을 건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아멘. 건물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건물이 하루아침에 지어집니까? 하루아침에 안 지어집니다. 건물이 크면 클수록 웅장하고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수십 년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건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짓는 건물은 뭐 쉽게 무슨 모래성이랑 싸우면 싸웠지
건물을 건축하면은 몇 년에서 몇십 년도 걸립니다. 화려하고 웅장할수록 더욱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방언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건물을 건축해 나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방언기도 하루아침에 한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건물이 건축이 제대로 되어지려면 수년 이상, 수십 년 이상 흘러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몇 년 해보고 몇 달 해보고 에이 방언기도 내가 해봤는데 별거 없어. 건물은 무슨 몇 달 만에 뚝딱 짓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을 건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아멘. 건물을 건축하는 것과 같은데 방언은 나의 영을 건축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영을 강건케 해 나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방언은 그래서 나의 영에 유익되는 겁니다. 예언은 교회에 유익되는 은사가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교회에 유익되게끔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깨트리는데 그 예언을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잘못된 예언들입니다. 방언은 가짜 방언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방언은 100명에 1명, 1000명에 1명으로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언은 반대입니다. 진짜 예언이 진짜 별로 없습니다. 100명에 1명, 1000명에 1명이 진짜 예언이고 진짜 방언 통역이지 대부분이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언 은사 분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언의 은사는 분별하라고도 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왜? 말씀의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말씀의 기초가 없는 여자들이 예언 은사 받았다고 해서 예언 함부로 했다가는 교회를 깨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이 은사의 결론장에서 갑자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함부로 교회 안에서 예언하고 통역한다고 남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의 기본이 없이, 말씀의 기초가 없이 함부로 예언한다고 하고 통역한다고 했다가는 교회를 깨트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신령하냐? 너희가 선지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주의 명령이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함부로 예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통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말씀의 기초가 없이, 분별이 없이 예언하다 보면, 통역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가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양육을 함에 있어서 방언으로 말하고 지식이나 계시나 예언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하자고 다 모여, 일로 와,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모여놓고 레베는 더스 와이는 니켄들 라이는 베리칸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은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방언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방언도 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생각으로도 기도가 같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방언 기도가 제가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방언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으로 하는 기도도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합니다. 말로써 하는 기도도 수시로 합니다.
성도님들이 방언 기도만 100% 한다. 그것은 바람직한 기도 방향 아닙니다. 방언 기도하면서 생각으로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영도 강해져야 되지만 생각도 혼도 강해져야 됩니다. 혼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으로서 혼을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혼을 통해서 영 또한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혼과 영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이 강해지면서 영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이 강해지면 혼도 강해지기도 합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인 것은 영은 영, 혼은 혼입니다. 그래서 혼적인 작용들이 또한 말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성도인들이 마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로써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15절부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저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13장에서는 방언도 패했다고, 방언도 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14장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 더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아멘. 방언 많이 말하는 건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건 축복받은 겁니다. 영으로서 축복받은 겁니다. 아멘. 아멘. 또한 방언은 영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주님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주님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돌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가 보기에 기이하도다. 주님께로 말미암은 일이지만 건축자들이 주님을 버렸습니다. 건축자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율법자들입니다. 그들은 건축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많이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버려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그 버려진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 기초석이 되어진 겁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가장 중요한 기초석입니다. 건물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건축하는데 초석이 되어집니다. 방언은 주님이 우리가 건축되어지는데 초석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건축을 함에 있어서는 초석이 필요합니다. 기초석이 필요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필요합니다. 그 모퉁이의 머릿돌은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은 그것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신학 박사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버려버립니다. 은사들을 외면해버립니다. 건축자들은 주님을 외면하고 버렸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건축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건축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건축자하고 다릅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영 또한 주님께서 건축해 나가십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영도 건축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방언이 그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영을 아름답게 건축해 나가는데 우리가 방언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혼자 그냥 건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건축해 나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을 아름답게 건축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의 영을 아름답게 강건하게 건축해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19절부터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영화나 드라마 가끔 가다 보면은 교회의 모습을 그 시사 프로라든가 그런 거 보면은 안 좋은 방향으로 그것을 방송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막 방언 기도하는 모습들 찍어가지고 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또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 교회 이단이다, 미쳤다, 그런 소리들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웃고 조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비웃고 조롱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또한 질서가 필요하기도 하고 절제도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방언 기도를 허용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부터 제가 방언 기도 하는지 물어보고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방언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방언하다가 쫓겨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말씀들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래서 교회의 덕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언이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눈치 보며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방언기도 하지 않는 교회를 내가 혼자 방언기도 하다 보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때로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는 그냥 나오는 게 맞습니다. 방언기도를 자유롭게 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차라리 성도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많은 여러 가지들 이유들로 인해서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냥 우리를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에 질서가 필요하고 덕이 필요하고 시대와 장소가 필요합니다. 아무 데서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방언기도 하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방언기도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어서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은사의 목적이 바로 덕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통역이 필요한 방언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개인 기도가 아니라, 개인 기도 뭐 일일이 통역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라바인데스 에레마이레비 캔더스 캐레비 이렇게 말을 하면 누군가 통역을 해주라는 겁니다. 왜? 알아듣지 못하니까. 통역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데 방언으로 말하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을 통해서 서로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여기서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 앞에서 방언으로 설교하고 방언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잠잠하라는 겁니다. 개인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기도까지 잠잠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극도로 싫어하는 교회에서 방언 기도하다 보면 쫓겨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는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어서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만일 곁에 앉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느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하신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은 곧 예언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이 말씀을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언 함부로 하지 말라. 통역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자기가 선지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예언하고 통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자들, 특히 말씀에 기초가 없는 사람들, 말씀에 분별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조용히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겁니다. 물론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는 전제하에. 아멘. 그래서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령한 자다, 자기가 선지자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말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 한해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 덧붙이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은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건 내 말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건 단순한 교훈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은 주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여자 교회에서 잠잠해. 함부로 예언하지 마. 함부로 통역하지 마. 명령입니다. 아멘.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긴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에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39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에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방언도 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4장 결론에 와가지고는 마지막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방언 함부로 하지 마라. 교회에서 방언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이랑 어리석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는 소리 할 거다. 그러면서 결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방언은 우리 영에 유익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건축해 나갑니다. 우리의 영을 건축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방언은 바로 건축하시는 하나님이 내 영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만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것이 병행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방언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평안한 가운데 생각이 내려놔진 가운데 깊은 영의 기도로 들어갈 때 주님과 교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라고 해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오직 주님께 집중하면서 방언으로 오직 주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 없이 기도하라고 해서 정말 생각 없이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으로도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또한 방언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통함이 있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신갑주의 마지막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전신갑주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강력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는 건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너희가 믿었느냐? 이제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방언 플러스 예언입니다. 예언만이 아니라 방언만이 아니라 방언 앤드 예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방언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성령 받은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닙니다. 방언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방언의 중요함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방언은 내가 하는 기도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라고요? 방언은 내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방언 기도 안 나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입 다물고 있는데 방언 기도가 막 나온다. 그거 이상한 겁니다. 아멘.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방언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도구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 받으라, 방언 받으라,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도 인격의 하나님인데 성령 받으라, 성령의 불 받아라, 방언을 받아라, 이건 성령님을 모독하는 게 아닌가? 성령님께 명령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명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는 분도 계십니다. 성령 받으라, 어떻게 성령님을 향해서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근데 예수님께서도 숨을 내쉬나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한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봅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보통 은사로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그냥 하나의 대명사처럼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그렇게 하고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때로는 그냥 대명사처럼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바로 예수라고 바로 직접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너무 예민하게 치우치지 않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제가 인격의 성령님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를 해줌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하게 됩니다. 좀 더 조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뭔지 좀 그런 것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꿔서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령의 그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성령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표현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꼭 인격의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좀 이제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좀 더 자유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알아야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야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지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저는 제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표적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영을 건축해 나가며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며 우리의 영이 잘되게 하여 주신 걸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말씀 잘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방언 기도의 중요함을 알고 방언 기도를 깊이 있게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